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산꼭대기 정상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그건 우리 이한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살게 된 거 맞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지대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좋은 시절에 좋은 것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주 못되고 어리석고 타락한 기질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일,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여력과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정상에 있다가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깊은 계곡 속에 뒹굴 그때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고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 건강할 때 있으면 병들 때가 있는 것이고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어느 날 보니 질병, 우울증,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가족 간의 불화, 유혹, 죄악이 득세하는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겪어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정말 축복 이제 새 인사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정말 그동안에 정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배해 주신 은혜를 의심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뭐가 잘 되면 잘 될 때도 잘못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또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걸 정말 원한다면 또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말 이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은 산을 걷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정말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짧은 구절 속에 11장 전체 속에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연말에도 점검했지만 우리 연초에 다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고 채움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약점이나 한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모두가 그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각자의 정상이 있잖아요. 정상에 다 같이 도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들 제출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 부부는 또 기도하겠는데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들 아닌가요?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예, 그 교회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자녀들 거, 사업적인 것,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들일 것입니다. 그 모든 소원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그러면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11장에 그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서 전체 너무 중요하지만 11장을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시리즈로 설교 가기 전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임에 왜 쓰여졌는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잠깐 개괄을 하면 1, 2장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위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신인이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 오셨다. 이거를 1, 2장에서 얘기하고, 히브리서의 중요한 첫 부분인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사명도 있지만 그 어떤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나 굉장한 이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명은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앙의 위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신 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셨어요. 이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한 두째 보면 5장 1절부터 10장 끝까지는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이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인들이 있고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하면 아론이죠. 아론. 모세형 아론. 근데 아론의 제사장직은 뭐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하고는 깨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으로 히브리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넘겨보세요. 성격을 보면은 다른 바울의 서신서처럼 요한과 베드로 뭐 이런 분들의 서신서처럼 권면하는 편지지요. 그 권면은 어떤 권면이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 우리를 막 그 자리에서 내려떨어서 낭떠러지로 계곡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과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죄악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좀 전하고 하려고 하면 막 그 핍박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안 하고 살면 뭐 큰 문제가 어려움 당할 거 없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다 보면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내는 이게 크리스찬의 최고의 복된 인생이다. 아멘. 근데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많이 신약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고난을 준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교와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모세가 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아주 뭐 시시한 거고 웃기는 건데 왜 너희들 교회 가서 그러니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 와서 시작된 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라, 복음을 떠나라, 교회 공동체를 빨리 떠나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유대인들 구약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제사를 자랑하는 유대인들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전 뭐 그런 거 중심도 아니고 말이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계속 짐승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을 앞에 세워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는 맨날 드리고 평생을 드려도 자기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하셨다. 아멘입니까? 다 속죄, 다 없애버렸다. 한 번의 제사로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르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또 제사 안 받고 또 제사 안 받고 그러다 잘못되면 또 그냥 미끄러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 단번에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걸 믿읍시다. 영원히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구약의 성전이나 율법 제사나 제사장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럼 실체가 누구냐?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길을 가고 있는데 대낮에 길을 가는데 앞에 내 그림자가 쭉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림자 하나가 또 딱 나타나요. 사람의 그림자가. 그런데 그림자 누구지 하는데 그분이 딱 앞에 나타나요. 그 실체를 보면 그림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10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존 오웬이라는 분, 청교도를 대표하는 청교도의 마지막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 학사를 하고 거기 또 석사하고 옥스퍼드 대학 학장도 하고 또 신학 박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당시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로부터의 박해와 도전과 핍박과 방해가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도전과 유혹은 있다. 그런 기독교 안에서 쌈박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교회에 구원받았다는 유대인 출신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자, 중세 암흑시대 AD 313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가 변질된 기독교 아닙니까?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시대를 하나님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 왜?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거든. 빛을 잃어버렸. 그러니까 암흑시대인데 그때도 기독교를, 진짜 크리스찬들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진짜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천주교 자체였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죽였냐면 5천만 명 이상의 진짜 크리스찬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5천만. 그
그러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가 교회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전 오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 입장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에 대항하여 어떻게 복음을 보존하며 지킬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그 방법은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진리 때문에 받는 유혹과 밖에는 오직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존 오웬 박사님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22, 23, 24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속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장 32절, 36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참 믿음만이 마음의 계속되는 신앙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해서 다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11장의 핵심이요 주제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선조들의 신앙의 위인들의 여러 예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3절을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기 생애에서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나그네 인생길 어차피 소풍 나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19절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얘기죠.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걸 또 바쳤는데 그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건 손해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아니 이한이가 나하고 자꾸 그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지가 나한테 뭘 좀 줘가지고 손해보는 게 있겠는가? 지가 나한테 초콜릿 하나를 주면 나는 초콜릿 한 보따리를 줘버릴 수가 있지. 그거 좀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쥐가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이 어린 이 애는 이게 전부 이거 뺏기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11장 히브리 11장을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미 앞에서 쓴 내용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내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실상 그 자체와 분리될 수가 없다. 믿음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 믿는다는 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확실히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있는 위대한 것을 성취해 내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약속한 영생과 천국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은 장차 받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하면은 먼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게임이 안 됐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좋은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7년 대와 우리가 하늘로 떠나고 나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디어 이놈의 새끼들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심판을 하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런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저들이 7년 환란이 가까이 올 징조가 보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예언했죠. 우리 한국에서 먼저 전쟁이 터지는 것보단 중동이 위험하다. 중동이. 그런데 지금 중동이 지금 트럼프 한 사람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중동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기서 터집니다. 세계대전이 이제 그렇게 터지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 내가 이렇게 소리 해보니까는 뭐가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 때 회개하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좋은 것이면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한테 핍박을 당하고 막 666 표 안 받으면 그 음식도 사 먹고 굶어 죽어야 될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그 군대가 이제 김일성의 그 숙청은 깸도 안 될 그런 정도죠. 막 그런데 막 처단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좋은 때 믿어서 감사합시다. 예,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넬슨 벨 박사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오래된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저자는 프랭클린 그레이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부가 누구냐? 그러니까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이고 그 빌리 그레이엄 그 아버지가 넬슨 벨 박사인데요. 그 아버지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버지니아, 미국의 세난도와 계곡을 떠나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그곳에서 25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뭐 수천만 또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게 지하에 이렇게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이 그레이엄 벨, 넬슨 벨 박사의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거든, 의사로서. 이분의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확장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서양분이 동양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전혀 다르고 그 당시가 거의 봉건주의 사회, 중국가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벨 박사님 어린 자녀들은 중국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뭐라는지 서양 귀신이 왔다 그러고 놀리고 막 침을 뱉고 그런 꼴을 당하고 그랬답니다. 부모인 넬슨 벨 박사는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도 약탈과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계속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또 배상금을 노리면서 어린 자녀들을 막 유괴범들이 막 얼마나 날뛰었는지 모르는 그 시대에 자녀들을 또 보호하느라고 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25년간 중국 의료 선교를 담당해 내었어요. 그렇게 봉사다 세상을 떠나신 넬슨 벨 박사는 가족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재산 많이 남겼겠어요? 못 남겼겠어요? 많이 못 남겼죠. 그분들이 그렇게 온갖 중국에 가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과 인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크리스찬이 있다. 공산화 되고 나서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계속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 유구마 자매도 기독교에 접했고 5년간 교회 다녀다가
구원이 없고 자기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버렸다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우리에 왔다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또 뭔가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떠나면 안 돼. 하지만 놀라운 그 넬슨 벤 박사의 부부의 헌신으로 또 그 가족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증거와 그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지금 계속 대대하고 그중에 그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침례교 목사이면서요. 바로 그런 역사를 믿음으로 남겼다는 거죠. 자,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데 밥 포스터 박사 이야기인데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밥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났어요. 젊은 시절에 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료 선교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아프리카에 살았겠어요? 부모가 선교사니까. 하지만 선교사 가정에 자란 그에게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공부를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는 소명을 주셨는데 돈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밥은 계속 노력하면서 부모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믿음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어린 형제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밥은 드디어 의과대학에 지원할 준비를 마치고 주님께 수업료 등록금 수업료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실제 돈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단돈 1달러도 기도해도 안 생기는 거야. 등록 마감 시간이 임박한 때 밥은 입학금 없이 무작정 지원서를 제출하기로 해서 대학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려. 그리고 이제 포켓대에 두 손을 놓고 이렇게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을 해야 입학이 허가가 돼야 되니까.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이 그냥 가서 줄만 서 있는 거야. 학교에 했을 거라 믿고 가는 건데 돈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사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으면 분명히 그는 알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의 여름 입학금 마련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 조선소에 가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가 또 이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부를 또 그 일은 할 수 있도록은 해줬어요. 그렇지만 약간 장애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사의 소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거기까지 조금 다치게는 했지만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등록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와서 그걸 줄 서가지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한 450달러가 모자란 거예요. 450, 그 당시 옛날이니까요. 50달러 모자란.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한데. 그때 이제 거기서 사무 보는 분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접수대로 다가서 뭐 생각에 잠겨있던 밥은 접수는 질문에 뻗떡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이름은 로버트 리빙스턴 포스터입니다. 라고 젊은이가 얘기를 해서 밥은 접수원인 목록에 그 이름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막 찾는데 갑자기 접수원이 고개를 딱 들더니 밥, 저 입학금 다 해결됐네요? 등록됐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업료가 다 정산됐대. 그러니까 이 밥은 믿으면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과대학 수업료를 준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은 초의 의심도 없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동안에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크고 작은 일에 경험했겠어 안 했겠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의심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입학 원서 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몇 년간 우수한 학업성적 받아 장학금으로도 공부하고, 우리 성필이처럼 학교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조선소에서 사고를 당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재보상 있죠, 재보상. 산재, 요즘 말하면 산재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가 당한 영구적인 그 약간의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그 보상을 하겠다고 와서 돈 받아왔는데 거기서 받는 돈이 1년간 의대를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또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때는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드렸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왜 이렇게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러시려고, 따라서 이러시려고. 이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밥은 의과대학을 잘 졸업하고 선교 현장에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반대편에 겪게 될 모험에 대비하여 그의 믿음도 점점 그 학교 다니는 동안 키워주셨을 뿐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밥은 아프리카의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는 선교선 현장에서 7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자녀들은 장성에서 외국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밥은 여전히 어느 때보다 바쁘게 선교 현장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도 하고 모금도 해서 그 어려운 지역을 돕고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에 적힌 말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첫 번 시작하면서 뭐예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견디다 보면 나중에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어 넘치도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실상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 믿음이죠. 믿음이 가져다 준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실상이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실상과 증거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은 실상이라는 데 초점 맞죠. 증거는 다음 주에 가겠는데 1절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 인생에 무엇을 창출해내는가에 대해 간결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그건 하나의 가르침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원의 실상이니라. 실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근거다, 확신이 있는 그런 의미요. 또 본체다. 여러분, 그 폰이라는 말이 있고 폰이 실체가 있잖아요. 이게 실상이에요. 아내라는 말이 있고 실제 아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라는 말이 있고 실제가 또 있다. 그런 의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절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해석의 첫째는 믿음은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넘기십시오. 확신이요. 넘겨보세요. 자, 믿음은 다 같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실상을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다 이거지요. 그래야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의 소망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대를 하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본인이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윤석 형제하고도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뭐든지 다 해준다. 약속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누구나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던 뭐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 누구나 이거는 자기가 이걸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 혜택이 이루어질 게 없어요. 믿으면 이 속에 있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우리는 믿고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본문에 나는 실상이란 단어가 뭔가 이제 좀 확실히 인식했을 것인데 실체다 이 말이죠. 실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실체라는 건 영어로 substance인데 이건 라틴어로 serve와 stance가 이렇게 합쳐진다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체라면 아래에 서 있다.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전에 목포에 섬기던 교회, 이제 예배당이 이제 막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 근데 뭐 성도도 형편만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 산에 가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막 낮게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야지. 확신이 어차피 있어야 될 건데 될 줄은 믿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집에 침대에 뒹굴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막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져.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예배당 주신다,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선포했는지 급속도로 이루어져가지고 예배당 지어놔 버렸잖아요. 아멘.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실함을 믿는데 믿음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견고함으로 이루어질 것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서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와 같이 참 믿음은 미래를 확신하며 견고히 서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1절의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아까 실상한 말씀과 약속 그리고 성취를 확신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영적으로 이미 소유한 현재의 일로 믿는다는 거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튜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는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착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무 확신이 와버리니까 이루어진 거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경지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불어넣어준 확고한 기대감은 그것이 막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제 경우만 보더라도요, 거듭나기 전에 참된 믿음이 없을 때 꿈과 이상이 매우 컸죠. 나는
이 나라의 무지한 백성들을 이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막. 이 나라를 변화시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뭐 굉장한 꿈을 나름대로 가졌는데요. 근데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근거가 있어야지. 부모님이 남겨준 게 있다든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상적인 상상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상상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실체다 이거예요. 실체.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주관과 객관을 연합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 믿음으로 확고해서 그냥 그걸 이루어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연날리는 소년의 믿음을 보십시다. 아까 말하면 실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어느 겨울날 한 소년이 들판에 연을 날리고 있어요. 막 연이 높이 올라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막 부니까 바람 타고 연이 막 들어요. 그러면 계속 실을 풀어주죠. 그런데 그 나지막하게 떠나들던 구름이 그 연을 딱 가려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 소년의 시야에서 연이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의 손에 줄을 움켜쥐고 뭘 하니? 그러니까 소년이 천진난만한 음성을 뭐라 해요? 연 날리고 있는데요. 근데 연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고 있어? 그 사람 눈에는 연이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소년이 뭐라 하냐면 빙그레 웃으면서 제 눈에 또 연은 안 보이죠. 그런데요, 연은 분명히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의 움직임이 내 손에 감지가 되거든요. 좀 세게 불다, 연약하게 불다, 이렇게 당겼다, 세게 당겼다, 약하게 당겼다, 이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미묘한 힘에 의해서 무언가가 막 실체로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죠? 자, 믿어야겠어요? 믿어야겠어요?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선장이 그에게 선교사님을 태우고 그 선교팀들이 가고 있죠.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와서 보고하기를 바람이 전혀 없어서 배가 바닥에 표류하고 있는데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저 섬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테일러는 그 선장에게 알았습니다. 기도할 테니 지금 닻을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선장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람이 불어야 닻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닻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 올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전혀 없는데 할 수 없이 그 테일러의 말씀대로 그냥 올리고 있어요. 한 30분 지났는데 막 오더니 선교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셔야 되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고 이루어 줄 거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일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바람 주실 줄로 믿고, 왜?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우리 죽이겠어? 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씀했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란 증거가 없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응답하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읽으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자, 또 세 번째 읽으시죠.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에 기초하여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들은 반드시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 받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5번째, 5번째, 믿음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믿음밖에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발등 안 찍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서,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자,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 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십니까? 죄를 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행위는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 물거품같이 허무한 것을 믿는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화려함을 정말 너무나 사모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염려 걱정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자나깨나 기도합시다. 틈만 나면 기도합시다. 걸어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화장실에서도 부엌에서도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볼 때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정말 교회를 완성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하려는 그런 일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의 열매로 행위로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습니까? 또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확신이 와서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될 것을 믿고 신나게 사는 자세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올 때까지 성취하면서 반드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올 때가 유지되며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해서 기뻐티 사역을 주셨는데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믿고 헌신할 때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눈에는 얼른 안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금년 안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성취돼 연말에 가서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신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